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우리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는 읽고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앙 고백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문으로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느 장, 어느 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배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연도로 따지면 정확한 1999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정확하게 낼 수 없지만, 대략 한 200년경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답용으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00년 이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져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또 1000년 이후에 이제 모든 개혁교회 또 천주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예식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신앙 고백의 다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입으로 시인하다.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 헬라어로는 호돌로게오라고 그러는데 이 호돌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 호돌로게오.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대조해서 더 나아가서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말하고 시인하고 또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도신경도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다고 또 고백을 안 하는 그런 교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에 도움이 되기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예를 들어서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구별해서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고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만 사랑하면 됐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때로는 그것이 진실인지 뭐 거짓인지, 그래도 그런 말을 진실성 있게 하는 말은 또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경 한 번, 두 번 읽어서 신학적인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이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같은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런 신앙이 다르다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과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른 인격을 가지시고 위격을 가지시고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단과 또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만나는 것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서 암송하고 성경 내용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한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다 가지고 다녀서 볼 만큼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간략하면서도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을 모르는 일반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도신경의 내용만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우리의 신학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모든 교회가 같이 공유하고 모든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또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면요, 어떤 증언을 하고 또 답변을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법원에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일관돼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의 신앙 고백, 다른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이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된 고백을 세상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대로 우리는 살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내가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해도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의지가 꺾이거나 또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고 또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결코 좌절이나 포기나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평상시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물론 사도신경 내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또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도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또는 어려운 시기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올 때엔 정말 그때에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본질을 항상 정립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신앙 점검으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